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3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날씨가 참 좋았죠? 네, 정말 따뜻한 봄, 완연한 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어느덧 벌써 2022년도 저희가 이제 연말 송구영신 기도회하고 첫 안식일 보낸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기독교 사상가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란 사람이 그 시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 시간입니다. 자연적 시간. 대자연의 변화에서 느끼는 시간이죠. 춘하 추동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것과 같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연적 시간은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이,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죠. 계속해서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시간인 자연적 시간이라고 개념화했어요. 근데 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 이것은 이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화,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개념이나 또 개입 없이 놔둔다면 뭐 하루 한 시간의 시간이든 하루의 시간이든 몇 천 년의 시간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것이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또 성취하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시간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그것이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시간이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적 시간이라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르자예프가 말하는 것은 실존적 시간입니다. 실존적 시간이란, 이 베르자예프의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제가 줄여서 말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느 한순간 나의 존재가 입증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실존의 시간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을 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 존재 가치가 드디어 입증되는 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실존의 시간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르자예프는 사상가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한 삶의 영원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각하여 드러낸 실존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실존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그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좀 딱딱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평소와 다름없는 그저 한 시간과 다를 바 없는 한 60여 분의 자연적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면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되며 당신께서 구원하신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입증될 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실존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고 그 자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름의 개인적인 역사적 시간을 만들기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의 시간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셨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시민 씨라는 분 아시죠? 네. 뭐 저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제가 저분의 글이 논지가 분명하고 간결해서 제가 저분의 책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유시민 작가의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고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 책이 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책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시카고 한국일보에 매주마다 이렇게 종교 칼럼을 원고를 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글 쓰는 일은 제가 좀 젬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분이 쓰신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 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시민 씨가 쓴 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왜 살아가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발췌된 내용에 보면 그분이 유시민 작가가 이 까뮤의 질문을 인용합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자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돼요. 왜 자살하지 않느냐고 까미는 물었다. 그냥 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 그 의미를 충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미를 모르는 삶은 비천하고 허무할 뿐이다. 숱한 고난을 받고 살다가 모진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훌륭한 인생이다. 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은 유의미한 그런 삶인가?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의미는 역사적 시간과 실존적 시간을 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중년이 되면 여성분들에게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근데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근데 40대 후반이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갱년기가 찾아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이 이 갱년기가 되면 겪는 것이 이제 중년 남성의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우울증인가를 이렇게 몇 가지 써놓은 거에 보니까 저도 몇 가지가 해당이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저에게 해당되는 게 이제 일의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잦은 두통과 어깨 결림이 수반된다. 그런데 제가 종종 요즘 이제 잦은 두통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네. 그러니까 들었던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와이프에게 묻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혼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남성이 되면 생각하는 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년 남성의 갱년기가 되면.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신현철 목사님 그러신가요? 네, 아니 같이 안 그러세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웃으시길래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네,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런 시간에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좀 들어옵니다. 지난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특별히 이제 안식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굉장히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증거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를 많이 돌아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부끄러워지고 제 자신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물리적인 이 자연 시간은 매우 짧았어요. 네, 저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의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이었고 또한 33년의 짧은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에 실존적 삶으로 이끌어내신 삶을 그분이 사셨어요. 그분은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의 매일의 일상은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또 바쁜 삶으로 꽉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제 본문에 기록이 있는 이 마가복음도 보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바쁜 일과의 삶을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분의 일상이 어떠했는가? 그분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집에 신방 가시고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치시고 다시 저녁 무렵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에게 몰려든 환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그분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의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예수님은 1분 1초도 허투루 개인의 삶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늦게까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그분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직도 해가 뜨기 전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졌던 그 한적한 시간마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하러 가시면 제자들이 그를 또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또 증거하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사 그들을 또 돌보시며 살피셨던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분주한 하루가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한날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이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났던 그날도 예수님의 삶은 매우 바빴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전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죠? 광인을 만나죠. 그 광인들 가운데 있었던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을 때 그에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분주하셨을까요? 더구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그를 초청하여 가는 길이니 얼마나 한시가 급한 길이었습니까? 회당장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마음이 매우 바빴어요. 어서 주님께서 가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그 무리들을 헤치며 그 길을 가시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 가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멈추셨습니까? 지금 그 바쁜 와중에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그곳에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가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만 나았을 뿐 아무런 도움도 그녀에게는 되지 못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해요. 그러던 중 그녀의 귀 속에 누구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마침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침내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죠.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분이 가던 길에 시간을 멈추신 것입니다. 따라오던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이키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군중의 혼잡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다. 네, 바쁜 시간 중에 그의 가던 길의 시간을 멈추신 예수님. 그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춰 주위를 불러보는 그 짧은 시간의 지체, 그 짧은 시간의 멈춤. 그 순간 제자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그리고 그를 초청해 가던 야이로도 그 예수님의 멈춤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짧은 시간이 한 영혼을 위한 큰 시간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매물방 기다리는 한 여인을 위하여 잠깐의 멈춤을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이 따뜻해지는 3초의 비밀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잠시 닫기 단추를 누르지 말고 기다려보자. 누군가 아픈 아이 때문에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다린다는 것은 열려 있음이므로.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앞차가 서 있어도 빵빵거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지켜보자. 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보이지 않더라도 친구의 어깨 위에 안녕의 손으로 다독여주는 마음이 언젠가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치거든 3초만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누군가 뒤따라 나올 때 3초만 문을 잡아주자. 그가 바로 당신의 늙은 부모님을 위해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일 것이므로.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 불행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집에 들어가는 길 초인종을 누르면서 3초만 생각하라. 나는 행복의 초인종을 누른다. 가족을 위해 오늘 밤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잠시 이 같은 생각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에.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배고파고 피곤하고 배고픈 저녁 넉넉한 웃음으로 맛있는 저녁 밥상을 내올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3초만 살아있음에 오늘도 행복하리라. 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3초의 비밀. 그냥 읽는데 잔잔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 문을 바로 닫지 말고 좀 잠깐 기다려주고, 앞차가 잠깐 출발하지 않더라도 잠깐 3초만의 시간을 내서 혹 그 사람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의 셈 속에서 잠깐 내 삶의 3초를 멈춘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의미로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3초의 비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또 여전히 분주하고 일상적인 일주일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는 일 없어도 빨리 지나가는 그저 또 한 주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3초의 여유를 갖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3초였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는 연약하고 부끄러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걱정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시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위대하신 메시아께서 평생을 질병과 죄의 짐에 눌린 한 영혼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한, 그녀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시간은 죄악 세상에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에게 비로소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그녀로 하여금 그 영생의 삶에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실존케 하신 예수님의 실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서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도 죄책감도 죄의 짐도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당당히 자신이 받은 놀라운 치유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그의 존재가 탈바꿈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구원을 얻었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그녀가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잠깐 멈추셨던 3초의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앤드류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여유로운 3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3초,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3초,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3초, 내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3초,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을 내 아내와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3초의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잠깐 멈춰 주위를 둘러보며 짧은 3초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충분히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멈추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3초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화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누군가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항상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즉시 그 전화해서 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3초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앤드류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바쁘고 또 분주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반복적인 삶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잠깐 멈추셔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간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경영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모든 우주의 경영을 멈추시고 3초의 시간을 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3초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